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정서가 그런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리파로 일컬어진 고신교단의 교회에는 더욱 많이 남아 있었지요. 고리파는 신사참배급으로 옥살이를 했던 그 초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그 슬로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근징이 어느 정도 살아있던 터라 교인이 계명을 어기면 당회가 치리를 하였습니다. 근징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또 법을 어겼을 때 교회에서 또 당회에서 벌을 주는 것을 근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른 교파 사람들은 고신교회를 향해서 현대판 바리새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믿는다는 것이었죠. 고리따분하게 믿는다는 것이었죠. 현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율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폄하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삶의 이 상황을 중요시해서 교회의 이 문호를, 신앙의 문호를 너무 많이 개방하고 또 넓혔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영적인 삶의 형태들을 많이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는데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져서 성장 속도가 느렸고 신생교단에 의해서 추월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신교회는 수적인 열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 교단의 대흥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개척을 해서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의 논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점점 퇴물이 되어 갔습니다. 고신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에 또 한국의 대부분의 이 교파의 교회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세상에서 더욱 잘 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 자신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인들의 생각이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항상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안락한 삶,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하늘의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신을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 천국에 가겠지 하는 어렴풋한 막연한 아련한 그런 생각만 있을 뿐이지, 나는 명확하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교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라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든지 말씀을 추구한다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70여 명의 이 야곱의 족속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하였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의 증가에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았을 테지만 아마 이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신의 업적에만 몰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늘어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그들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지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절하면 거의 죽게 되는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그런 산파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산파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 위에 서서 군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또한 반대로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를까 저것을 따를까, 히브리 민족을 따를까 아니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까 하는 그런 갈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가감히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쪽을 선택해서 세리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세상에서 키가 작으니까 무시도 많이 받았겠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그래, 로마를 등에 업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세관에 들어가서 세리가 되고 나중에 세리장이 되는,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권세를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일제 강점기 때에도 많은 조선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일본 순사라고 하는 경찰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는 아이도 저기 순사 온다 이러면은 울음을 딱 그칠 정도로 그만큼 위세를 떨쳤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립군과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낼 뿐만 아니라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서 조선 사람들을 징발하는 데에 혈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일본 천황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군부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 사람들을 징발을 했고 또 학대를 했고 감옥에 쳐넣기도 했고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도 그런 고민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협조하는 민족의 배반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말을 만들어서 둘러댔습니다.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건강하고 왕성해서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아이를 낳았더이다. 그리고 아기를 숨겨버렸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거짓이나 허영된 말은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동족의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브라와 부하를 위시해서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왜 이 서슬이 푸른 애굽 왕의 명을 거절하였을까요? 어겼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족 의식으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목숨과 이끈이 개입되면 민족이나 정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준 것은 순전히 그들이 지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영적인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왕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상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이 현실이 자신들에게 더욱더 큰 위협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들이 처한 이 현실의 지배자입니다. 그 지배자의 명을 어기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고초를 당해야만 합니다. 바로 왕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 현실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더 무서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서 그들은 판단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문서화된 성경도 없습니다. 모세오경도 없습니다. 모세오경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그 내용, 그 스토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시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산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주는 흥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흥왕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성하고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또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지닌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두려움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그런 종의 두려움이었을까요? 8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두 종류의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종의 두려움,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이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었을까요? 종의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그런 결정이었을까요?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저항 정신이 강해서 애굽과 척을 지고 바로 왕의 명령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바로 왕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아무리 날고 기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산파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위엄을 지니신 최고의 신이시며 최고의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비하면 바로 왕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산파들은 알았던 것이죠. 산파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잘못하면 나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는 그 두려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해요. 이게 참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극인데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죠? 좋으면 손자가 할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의 상투를 막 손을 잡고 잡아 당기고 하는 그 버릇없는 행위를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면, 편하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면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랑하면 편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 사랑을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견딜 수 없어 하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실까 봐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막대하고 편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실까 봐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잠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실 때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떠나셔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실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벌을 받는 때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주는 그 징계, 해초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징계하시는데도 허허 웃으면서 그 징계의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철부지 아니겠습니까? 철부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아버지가 해초리를 가지고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신다라는 것. 그겁니다. 여기서 오는 그 두려움, 그게 참된 두려움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가 지닌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가정과 가족의 건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칠까 봐, 내 사업 망하게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요거는 내가 가져야지,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